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침례를 구하셨습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물, 생수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을 물 또는 생수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더러움을 제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로 닦거나 물에 빠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을 물로 상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께서 갈증난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갈증을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갈증난 모든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 성령을 물로 상징하는 이유는 성령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햇빛에 시들은 농작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살아납니다. 축 늘어짐이 회복됩니다. 아무리 태양이 뜨거워도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교우님들께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책이 쓰여졌을 때 그 책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도 이 책에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행전에 쓰여진 첫 번째 목적은 이 데오빌로에게 신앙의 확실함을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총독 이상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앙적 배경 아래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된 일들과 또한 제자들과 관계된 초기의 기독교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러나 데오빌로가 보고 들은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은 믿을 수 있었지만 어떤 사건은 과정되어 있고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데오빌로는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곁에서 그를 간호하며 그의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후에 누가가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는 기독교의 온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데오빌로의 방황이 멈추고 그가 신앙의 확실함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고 그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에 재림교회는 좋지만 재림교인이 되는 것을 갈등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누가를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재림교회에 대해서 그에게 자세하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누가의 편지를 읽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데오빌로는 이 편지를 보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편지를 초대교회에 전해주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우리가 오늘날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한 구도자 가정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가정은 사업을 크게 하다가 부도가 나서 피신해 온 가정이었습니다. 저희와 접촉하면서 재림교회 기별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의 결심할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 가운데 추석을 보내게 되었고, 추석 이후에 그 가정을 방문했더니 더 이상 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경로로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유인즉 친척들이 다녀갔는데 안식일교회는 이단이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몇 장의 편지를 정성스럽게 써서 전달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가정 모두가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필 때 이 일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즐겨 읽고 사랑하는 예언의 신도 많은 경우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진 편지들이 그 내용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갈등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그에게 편지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시조나 가정과 건강을 꾸준하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쓰여진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교회를 위해서 누가는 편지를 씁니다. 초대교회는 저거지 세 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편견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선교 사역의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복음은 세계화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거룩하지 못한 열성에 지배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성령의 선물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사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일을 행하는 신자들, 복음은 모든 일에 자유를 준다고 생각해서 율법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오만과 허영의 문제입니다. 현세에 대한 집착과 이생에 대한 자랑이 교회를 어렵게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마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날의 재림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재림교인은 없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열성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없습니까? 그 신자가 없었더라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에 대답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육의 사람이 되느냐, 영의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육의 사람, 성령을 인식하지 않고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교회는 많은 문제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면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튀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가족 안에, 내 교회 안에 문제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성령의 결핍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 때문이 아닙니다. 장로 때문이 아닙니다. 선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필요가 중요한 문제로 여김을 받지 않는 곳은 어디서든지 영적 결핍,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보인다. 작은 문제들의 주목을 집중시킬 때는 언제든지 교회의 성장과 번영을 위하여 필요되고, 거기 연속하여 다른 모든 축복을 가져올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풍부하게 제공되었을지라도 부족되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진리의 선포에 세상의 모든 명예와 영광이 줄 수 없는 능력을 줄 것이다. 성령의 필요가 중요한 문제로 여김을 받지 않는 곳은 어디서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주된 관심이 되지 않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결핍,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보인다. 모든 문제의 근원과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유지를 받들어 성령의 침례를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매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호모디마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만장일치로 하나가 되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호모디마론이라는 단어는 호무와 디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호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동일하게 같이 있는 것을 호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스는 욕정, 경로, 격분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친 숨을 쉬는 것을 이 디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목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연합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어디서도 읽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물론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2명도 늘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올라가지 못한 제자들은 산 밑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누가 큰지 서로 다투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만 데려가셨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제자들은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혈연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파당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가진 것의 유무에 따라 나누어져 있었고 학식의 유무로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의 확실함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는 일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구하는 일에 그들의 온 힘을 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여 기도를 드리는 조건하에 주어졌다. 이런 기도는 개인 기도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응답으로 받는다. 그 힘은 신자들의 연합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들의 사랑에 비례하여 주어질 것이다. 성령의 침례는 그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조건 하에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연합과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들의 사랑에 비례하여 주어질 것이다. 비례하여 주어진다. 여러분,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며칠간이나 서로 연합했을까요? 며칠간이나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며칠을 기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입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1월 14일에 돌아가시고 무교절 다음 날인 1월 16일 유제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유제절로부터 77일, 즉 49일이 지난 다음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불과 며칠 기도했을 때요, 10일간 기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10일 동안 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성령에 집중했습니다. 열흘 동안 그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들이 열흘 동안 성령을 구했을 때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이곳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도전을 느낍니다. 우리도 열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래 사시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준비하신 저 하늘에 속히 이르기를 소망하십니까? 열흘이면 족합니다. 열흘만이라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기 증언보감 3권에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 우리는 이것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선물을 위해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도 기도하지도 설교하지도 않는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를 저주하라고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사사기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된 드보라는 바락을 세워서 그 바락에게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정에 밝은 야빈은 시스라라는 장군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먼저 침략하여 반란의 조짐을 초장해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 족속에게 전쟁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야빈 왕과 전쟁에서 결국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전쟁의 부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메로스 사람들입니다. 이 메로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멜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볼산 북부의 한 지역입니다. 이곳 주위에는 이스라엘 평화가 있고 거기에는 훌륭한 성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메로스 사람들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왜 메로스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들은 철병거를 가진 야빈과의 싸움에서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또한 그들은 야빈의 학대를 별로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은 야빈의 종노릇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고 도리어 그들은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하라. 현대의 메로스인은 누구일까요? 나 하나쯤은 어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메로스인입니다. 교회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 메로스인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한 기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메로스인입니다. 여러분은 메로스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락과 함께 야빈왕의 철병거를 무찌르는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열흘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을 구하는 기도에 집중하기를 열흘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처럼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9일 동안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 이곳저곳을 살펴보면 그 9일 동안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지난 9일 동안 제자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들은 함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예전과 동일한 기도를 반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드렸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까지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의 기도는 이전의 기도와 달랐습니다. 이전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와 대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확신 가운데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입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늘의 보좌에 계셔요. 그들을 위한 대언자가 되시고 그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식이 성공하고 자식이 출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 성소에서는 그들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들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제자들의 기도의 첫 번째 놀라운 특징입니다. 또한 지난 9일 동안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을까? 사도행전 36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단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여기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회개하고 겸비하고 불신하고 자복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말을 믿었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겸비하게 하고 불신하고 자복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성령의 침례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교만한 마음 가운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침례야말로 마른 뼈 같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성령이 없다면 그들은 마른 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참된 회개를 경험했고, 어떻게 그들은 마음의 겸비를 경험했고, 어떻게 그들은 불신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회개한다고 우리의 죄가 막 없어집니까? 하나님께 주님, 제가 겸손하기 원합니다라면 겸손해집니까? 어떻게? 다시 사도행전 36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운명하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 그들은 그 의미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으며 그들은 이것들을 서로에게 되풀이하였다. 여기 제자들이 했던 중요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 3가지.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전에서 그 9일 동안 무엇을 했어요? 말씀을 상기했습니다. 말씀을 상기하자 말씀의 의미가 충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었어요. 심지어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기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그들은 이것들을 서로에게 어떻게 했다? 되풀이했다. 그들이 얻은 말씀, 그들이 기억한 말씀을 서로 상대에게 나누었어요. 간증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큐티를 했다, 나눔을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그 9일 동안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생애 장면들이 마치 행렬처럼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였어요. 제자들은 말씀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3년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그리스도와 다시 3년을 살 수 있다면 제자들은 그들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슬프시게 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제자들은 알 수 없는 위로를 받았고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았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밀려옴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들은 말입니다, 도리어 자신들을 위로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도리어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다시 결심했습니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앞에 담대히 주님을 시인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신했던 그 불신을 속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저희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결심이 제자들 안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심이 섰을 때 제자들은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자신들이 사람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기에 적합하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매일의 교제에서 만나게 되는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제자들이 반복할 때 제자들 사이에는 놀라운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욕망이 사라졌습니다. 뭐가 사라졌다고요? 불화, 최상권을 잡으려는 욕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며 이런 일련의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사람인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하루하루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어요. 그렇게 9일이 지났고 드디어 열흘째가 되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열흘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조들의 시대 가운데서도 종종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만하게 임했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오순절의 모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침례가 부어졌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화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뒤섞였다. 감사와 예언의 말씀이 들렸다.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사도들은 사랑은 여기 있다고 부르짖었다. 그리스도의 은혜 왕궁이 역사했을 때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뭐예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랑은 여기 있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제자들은 나누어 주신 선물을 붙잡았다. 특별히 여기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누가는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의 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사도행전 38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 혀, 시작. 불의 혀 모양을 취하신 성령께서 모인 사람들 위에 임하였다. 불의 혀 모양은 그때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선물의 상징으로서,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던 언어들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불의 모양은 사도들이 일하는 데 가져야 할 불붙는 열정과 그들의 사업에 수반될 능력을 의미하였다. 제자들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임하셨어요.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시발점이 되는 첫 번째 것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기도의 시발점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보좌 옆에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실을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을 때 침례를 받는 첫 번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행할 때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그들처럼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의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이제 멈춰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중요한 기도는 그 대언자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속히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분은 사모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기도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5월 동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자가 한 말입니다. 옛날부터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들은 서로 적대시하고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둘이 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강의 한 복판에 이르렀을 때 큰 바람이 불게 되어 배가 뒤집히려 했습니다. 여러분,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은 평소는 적개심을 갖고 서로는 원수였지만 서로 왼손 오른손이 되어 필사적으로 그 배를 세우고 그 풍랑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썼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 한복판에서 큰 바람을 만나 뒤집힌 배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일로 뭉쳐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는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침례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메로스인이 될 것입니다. 거듭거듭 저주하라.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